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의 연약함 또한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아시지만 그럼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백성과 자녀로 저희들 새롭게 된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 받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용히 승리하는 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 권력이라는 것이 사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일반 사람들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이 성읍을 다스리는 10명의 통치자보다 강하니 한 명의 지혜로운 자가 10명의 통치자들보다 더욱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풀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권력보다 지혜가 낫다라는 말이 이해되기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살펴보았던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맥락과도 연결이 됩니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직시한 전도자는 의로움과 지혜로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권면한 후 이제는 그 지혜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보존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 뛰어난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반복해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계산 능력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지혜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밝히며 심지어 도시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읍을 지키는 10명의 권력자보다 지혜자가 낫다고 말합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성읍이라는 것은 권력과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무력한 권력자들로 인하여 무너진 도시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반대로 지혜자 한 명이 위기를 막고 공동체를 살린 사례도 성경과 역사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25장에서 아비가일은 지혜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큰 전쟁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왕이나 군사가 아니라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 한마디는 수많은 피를 막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일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안디옥 교회가
흩어짐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그 교회 가운데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바울 같은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외부의 권세보다 성령 안에서의 지혜로 세워졌고 결국 최초의 선교사 파송 교회가 되었습니다. 분열왕국 시절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당시에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은 군사력에 기대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고 성전에서 아수르가 보낸 선전포고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지혜자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이나 성읍의 병사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한밤 사이에 아수르의 대군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물러나게 됩니다. 즉 지혜자는 이기지 못할 전쟁을 기도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교리에서 지혜는 인간의 이성적 기능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과 깊이 연결됩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만 바르게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통해 조명하심으로만이 우리가 구원과 믿음과 삶에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지혜로,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단지 정보가 아니라 영적 분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권력자들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권력자들이 이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이 땅의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입어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자가 더 큰 능력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조용하지만 견고하고 보이지 않지만 도시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함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자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참으로 지혜로운 길인지 또한 힘이 있는 길인지를 잘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